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눈앞에 보이는 종이가 있으면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잘 버립니다. 하루는 저희 집 현관문 입구에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길래 치워야지 하고 구겨가지고 버렸습니다. 반나절이 흘렀나요? 첫째 아들이 열심히 뭔가를 찾아요. 알고 봤더니 제가 구겨버린 그 종이를 찾는 겁니다. 그거는 뭐였냐? 제 아이의 학교 숙제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 아빠 왜 치웠어? 제가요, 불쑥 튀어나온 게 그럼 네가 잘 챙겼어야지. 이렇게 중요한 거면 너가 챙겼어야지. 다음부터 꼭 잘 챙겨. 제가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미안해였습니다. 그리하고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또 눈에 종이가 보이길래 구겨가지고 버렸습니다. 그건 둘째 아이의 학교 숙제였습니다. 미안한 거예요. 제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제가 그걸 버려가지고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숙제가 아니지만 내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제게도 있으니 정말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정말 그리 믿으십니까? 그 교회를,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누가 소중히 여기시냐?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동일하게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1차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비전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 이야기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잘 사는 인생, 함께 잘 사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 성령에 임하는 사건은 단순히 성령에 임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는 울리는 함성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성소 개념으로, 성전 개념으로 오던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지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이 사건은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성령에 임한 결과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 자리에 성령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정말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없는 뭔가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요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마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의 증인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었죠. 권력의 싸움이었죠. 그 권력의 싸움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죽으셨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또한 그 정치적인 이슈에 함께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 증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잡혀들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나는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마음으로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3,000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렸고 그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휴선 땅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노인회에 가가지고 어디를 갔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수천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네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누르면 나와요. 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합니다. 내가 들었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감격되어지고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했던 네 가지,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전 우리 영락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줄여가고, 아니 스탑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느냐?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사건과 복음의 사건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십시오. 성령 충만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기도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반드시 그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거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교회. 내 집에 있는 부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이 마음을 보여주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 본문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저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도 이것도 내 것, 서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의 소주머니에 있는 우리의 재산은 늘 언제나 소중합니다. 항상 소중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다 소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들 보니까요, 분명히 마트에 가서 제가 간식을 사줬어요. 누가 사줬다고요? 제가 사줬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딱 사주고 나서 아빠 하나만 주라. 안 줘요. 그럼 제가 삐지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 언제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오늘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있는 재산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목숨줄과도 같은 그런 힘이 되어지는 그 재산을 나누었다는 것, 서로 함께 썼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희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나는 주로 어디에다 돈을 쓰고 있느냐,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 돈의 흐름을 보면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서로 나누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번에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눈 감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잘 살자,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인생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품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나누고 또 나누는 이 통용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냐? 아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결국 이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베풀며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가져서 넉넉하니까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게 가졌어도 이 마음이 풍성하면 그 작은 것조차도 서로 함께 나누는, 콩 한 쪽도 나누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나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냐가 중요한데,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권리 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권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저는 우리가 모두가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이죠. 교회를 딱 처음 나오면 한 달, 두 달, 세 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가릴 수 있습니다. 나를 가린 채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 2년 시간이 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려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우리 휴선에 이제 온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목사인지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번에 아실 거예요. 사람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컨플릭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죠. 서로의 다름 때문에. 근데요, 이 다름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냐? 아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갈등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영성이 있다면 그 갈등은 절대 갈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결국 나를 바꾸어가는 좋은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정말 바르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이 일에 내가 온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목회를 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데 말입니다. 그때에 저 또한 우리 모두가 또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들에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내가 과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며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태도를 갖냐 못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다가 정말 우픈 이야기, 정말 씁쓸하면서도 참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두 사람이 막 시끄럽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 한 사람이 여보시오 조용히 하시오 하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그만 싸우라고.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이거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이미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밖에는 싸움이 없습니까? 교회 밖에는 이보다 더 큰 싸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정당화시키고 우리가 싸워도 되는 문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이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보고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이 영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 장소가 어디냐? 새벽 기도예요. 제가 젊었을 때에 새벽 기도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데요. 새벽 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커튼을 다 치고 의자 정리해서 음악 다 틀어놓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매 시간 그렇게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목회 길은 가야 되겠는데 제발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는요, 나를 부인하는 최고의 훈련의 장소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훈련 장소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내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가 얼마나 그 새벽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내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방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오늘 신방하는 가족들이 이런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그거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해지시죠? 제가 첫날 드렸던 설교 아시죠? 넥스트 스텝. 아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이번 한 주간에 이 아멘의 역사처럼 매일 한 20명 이상 넘게 새벽 기도 나오시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얼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명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아멘하고 결단하고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을 깨우는 자리, 나의 자기 부인의 훈련의 장소에 기꺼이 초청합니다. 자기 부인의 최고의 훈련이 뭐냐? 헌금 생활입니다. 이 헌금은요,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하죠.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현장인 것이죠. 늘 언제나 지갑에서 오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그 고민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돈이면 안 되는 일 없어,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오래전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 쥐고 있어야 돼요. 돈이 최고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돈, 영어로 뭐죠? 머니예요. 너무 잘하십니다. 영어 잘하셔요. 네. 이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로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머니라는 이 영어 단어의 기원, 원어의 이 기원이 어디 있냐?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머니입니다. 만몬이 그러면 뭐냐? 만몬은 고대 시대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만몬입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냐? 그거 아닙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자, 돈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악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마음. 무엇을 향한? 돈에 대한 마음. 돈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돈에 이끌려가는 삶이냐 아니면 돈에서 자유한 삶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한 달에 사례비가 1,600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600불이라는 이 금액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일하시죠. 그래서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든 교회는 이 사례비를 줄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일하시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으로도 감사하고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가며 매주 먹여가며 해도 저희는 그 돈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자유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앞에서 훈련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은요, 궁색해가지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든 적게 헌금하든 하나님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의 인생이 내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 훈련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두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습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내 의지를 들여보십시오. 힘쓰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광고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 총회 일로 제가 멕시코에 갔다 와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새벽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깨워보십시오. 하루라도 괜찮은지 깨워보십시오.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는 우리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구역 예배에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이십시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집이에요. 집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에서 자주 모이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장소, 교회와 집, 두 군데서 그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이기 힘썼고 그들이 또 집에서도 열심히 모여서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집에서 어떻게 모였다고요?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는데,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모였습니다. 기쁘게 함께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 마음으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모임의 장소에서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떡을 떼며 나누는 코이노니아,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의 입이 문제라고들. 우리 입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입의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는 오나옵교는 우리 영락재단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모이게 힘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힘쓰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 같은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모임에 갈 때에 정말 잔치집과 같은 곳이면 여러분 기꺼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즐겁고 기쁜 자리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어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 근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러다 보면 그 기쁨이 영락 장로교회는 이름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더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교회더라.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기쁨 누리고 싶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세 번째는요, 예배와 전도가 균형 잡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와 전도가 균형 잡힌 교회. 아멘.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얼마나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습니까?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이 찬양의 이 울림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로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로 우리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어떻게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와 멋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인정이, 세상의 인정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며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도 야, 저기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더라.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한 지역의 언덕 위에 성결교단의 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되어진 그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몰려가니까요, 그 교회에 뭔가 있나 보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난 거냐면 거기 예배 뜨겁더라, 열심히 찬양하더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열심히 하더라. 그 한 가지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 그들도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골에서 100명, 200명, 300명 계속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걸 떠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장이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취방에 남의 집 들어가서 자취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당신 아들 이단에 빠진 것 같다고. 이단에 빠지기는요,
그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을 뿐이지 저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나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 구원의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소중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맡길 만한 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정말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와 전도가 균형 잡힌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 열악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교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 교회,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일치된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갔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